2023년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입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0째 시간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물음표를 달았어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겠지요. 종말론에 관심이 있으면 한 번쯤은 7년 대환란 얘기를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종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직접적으로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7년짜리 대환란이 나오게 된 걸까요? 앞장 11장에 보면요. 2절에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42달, 3절에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두 증인 얘기가 있어요. 자, 본문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한 기간이 1260일이라고 있어요. 14절에서는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시간이 등장하는데요.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셋 다 연수로 볼 때 3년 반, 시간 길이가 같은 걸로 보고요. 이 시간들은 공통적으로 이 땅의 성도들이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노골적인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3년 반들은 한 구절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나오다 보니 이거를 같은 기간으로 봐야 하냐 아니면 다른 기간으로 봐야 하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해석하여 둘을 합쳐서 7년짜리 환란이 나오게 됩니다. 그 7년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다니엘 9장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9장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을 기다리는 일흔 이레가 나옵니다. 일흔 이레. 일흔은 70이고 이레는 7이잖아요. 다니엘 9장 25절에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고 했습니다. 총 69이레가 되겠죠. 그럼 71회 중에서 69일이니까 1회 하나가 남습니다. 7이 남는 거죠. 27절 볼게요. 기름 부은 자인 메시아가 장차 그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 1회의 절반에 1회의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1회는 7이니까 7의 반이니까 3.5조. 이거를 3년 반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돼요. 그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기가 막힙니다. 확실하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71회 중에 마지막 한 1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1회의 절반 3.5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1회의 절반은 요한계시록의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이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재앙 대접, 이 재앙은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는 재앙이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어보면
세상의 종말을 장식하는 7년 대환란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거를 잘 명심해야 합니다.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실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의 71에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물리적 시간 틀에 붙잡아 놓을 수 없는 숫자죠.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1흔 1에 70에 7을 붙였으니 1흔 1에는 더더욱 숫자적으로 완전함을 상징하는 단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1흔 1에요. 특히 69일의 다음에 남은 마지막 한 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쏟아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일회를 물리적 시간 7년으로 뽑아내서 딱 7년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71회, 70하고 7이 붙은 단어죠. 7을 7년으로 생각한다면 70에서 7년 하면 490년인데 다니엘 시대에서 490년이 지난 종말은 이미 지나갔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정말 당일을 고정하고 490년 전부터 시간을 카운트 세서 다니엘 예언을 맞추겠다 하는 건 너무 자기적인 해석이고 4900년이라 해석하는 것도 더더욱 자기적이고 여러분 우리는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을 묵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7년짜리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진짜 환란 날수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진짜 환난 날수는 몰라요. 성도의 고난이 42달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 42달일지 420달일지 4200달일지도 알 수 없고요. 7년 대환란 7일일지 7년일지 70년일지 700년일지도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보세요. 믿음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 순교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그 숫자는 늘어가고 있지요. 그렇게 보면 42달, 성도가 고난당하는 그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42달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몰라요. 또 지진과 기근, 기후변화, 전염병, 팬데믹, 전쟁과 경제공황 등등 이 땅에 벌어진 역사적인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떼셨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도의 고난에 42달을 기다리고 7년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으라가 아니고 42달의 고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7년의 대환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믿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소화할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일단 7년 대환란의 시간을 종말을 앞둔 물리적인 7년의 시간으로 보지 마세요. 앞으로 다가올 7년이란 개념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예수를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말세의 고난과 환란을 충분히 느끼면서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많습니까? 솔직히? 눈물 흘리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일도 많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환난과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환난을 떨면서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인생에 찾아온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소화하는 승리하는 오늘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요한계시록 대환란을 종말 직전의 7년으로 잡아서 그날을 두려움으로 마냥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지금의 고난과 신앙 역경이 요한계시록의 환란이요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42이라 생각하고 이 환란 앞에서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흔들림 없는 단단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믿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